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그래서 상하기도 하죠. 점점 그 원래의 맛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 유통기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한번 사랑하기로 시작을 했으면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면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CD를 통해서 우리 7교회에 편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을 나눴고 오늘 그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암과 전문인이시고 감리교 권사님으로서 아주 독실한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에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른 아침 새벽 제단에 나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권사님에게 병원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 병원 암 환자들을 한번 라운딩 해주면 받는 연봉에서 엄청난 연봉이 인상될 것이라고 그런 제의가 왔어요. 권사님의 마음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편으로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중요하지만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갈등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 더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더 많은 헌금을 내겠습니다. 주님 괜찮으시죠? 그때 주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에 아주 강한 그러한 충격적인 도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것이다.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우리의 헌신도 중요하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열심과 인내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교회의 열심, 그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인내하는데 도대체 뭘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 처음 사랑 그러면 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 사랑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때 느꼈던, 그때 체험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헌신이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식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아니라 버리게 되는, 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책망이 저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주의 종들을 주의 종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그러므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칭찬의 내용도 있었지만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먼저는 첫사랑을 버린 죄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입니다. 오늘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져도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어쩌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다가 식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심각성.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정,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문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이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I don't love you anymore. 난 당신을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바뀐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값도 가정의 빌도 내가 다 페이하고 내 아이들도 내가 열심히 키우고 잔디도 깎고 다 할 거야. Nothing will change.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But I don't love you.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랑을 버린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한 지적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겁니다. 첫사랑을 버린 죄의 원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의 그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왜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바른 교회였습니다. 아니, 자칭 사도라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많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칼은 들고 있었는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거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작년 얘기지만은 한국의 어느 기독교 언론사의 한 대표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는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비리, 문제들,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언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그러한 언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고민되고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이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지적하시는, 저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반대하시는지, 귀하의 언론사는 무엇을 반대하시는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참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래서 틀린 거 아닌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개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린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지적을 생각하시고 사랑의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사르는 그러한 위대한 행위를 해도 이러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들하고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끄럽지만 진심으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과, 특히 제 아들과 사실은 많은 추억에 남는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4살, 5살 때 제가 우리 아들 축구팀에 제가 코치였었거든요. 토요일 아침마다 텍사스주에 있었을 때 나가서 축구팀에서 하고, 또 보면 아이하고 굉장히 여행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한국도 여행도 하고, 96년 독일 월드컵 때는 또 우리 한국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들과 그냥 또 갔다 오고, 배낭 여행도 다녀오고, 뭐 그런 많은 추억에 남는 일들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해주고 함께 한 것은 같은데, 제가 돌아보면, 기억해보면 그 추억 속에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제 아들한테 화를 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중학교 때 처음 제가 잔디를 깎는데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뭐 중학교 아이가 싫어하죠. 하지만 아빠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막 잔디를 깎았어요. 저는 잔디 옆 추림을 하고 처음 막 낑낑거리며 잔디를 깎았는데, 딱 보니까 제대로 안 깎았어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잔디들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너에게 처음 깎은 것 치고는 참 잘했다. 내 아빠를 도와줘서 아들 가진 아빠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잔디 대제로 못 깎았다고 너한테 막 화냈던 거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을 불사를지라도, 위대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피땀 흘려 섬겨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죄에 대해서 충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와 우리를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경고하십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 원하시면 언제든지 뽑아버릴 수 있고 옮겨버릴 수 있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주님. 오늘 경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먼저는 첫사랑을 버린 결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도 아니겠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도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7 교회의 편지 가운데 이 첫 번째로 쓰게 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세 번째 편지를 받은 버가모가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약 그 당시 30만의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가 있었던,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룸은 아시아라는, 번역을 하면 The Light of Asia, 아시아의 빛이다라는 별명을 사람들에게 갖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어느 지역보다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곳이었죠.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히러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의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터키, 에베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98%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움직이셨다. 더 이상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중에 그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팩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슬프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회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오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대접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헬라어에서의 회개라는 의미에는 반드시 돌아서는 행동의 바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think or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쉽게 방어 자세로 변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큼 하라고 해. 그들의 열심,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우리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열심과 그 분주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 오 헨리라는 필명을 가진 윌리엄 시드니 포러라는 사람의 글에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소년, 같은 학교 다니는 너무나도 청순하고 예쁜 여학생을 마음에 짝사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도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자가 돼요. 아주 능숙한 소매치기. 어느 날 하루는 길거리에 있는 한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합니다. 성공했어요. 한 건 했다고 속으로 만족할 때 무심코 바라봤는데 옛날 자기 동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소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녀는 자기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소녀를 보는 순간 그 예전의 모습처럼 청순하고 예쁜, 변하지 않은 모습. 그 소녀를 보면서 이 소녀는 기억이 된 거예요. 옛날의 자기의 모습. 그리고 이 글에는 가로등에 자기의 몸을 기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 hate myself.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순진했던 예전의 모습을 버려버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뉘우칠 수 있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제가 자란 곳이 휴스턴인데 한 교회에서 어느 교단의 무슨 회의가 있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바로 그 교회예요. 건물도 뭐 좀 변한 건 있지만 제가 다녔던 그때의 건물 모습. 그 인터넷 기사에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배실 안들을 쭉 보니까 분명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그때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순진했던, 그때 주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로만 만족한다는 그때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를, 그러나 마지막으로는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이죠. 무관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one more time 편지를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요, 또 한 번만의 기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이 명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 done in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때 will never lack God's supply. 하나님의 지원해 주심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도전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냐고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경고의 말씀만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에,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칼을 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뭡니까? 사람 아니에요? 영혼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된 영혼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영혼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 많은데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사람들은 문제와 죄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봉사는 하는데, 사역은 하는데 사랑이 없는, 여러분 그때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착각으로 하는 거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착각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자,
아마 그림을 보세요. 남편을 볼 때 착각은 이런 거예요. 착각은 잘생긴 것은 톰 크루즈와 같고, 지능지수는 아인슈타인과 같고, 신실함과 경건함은 마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고,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것은 코미디언 라든이라는 사람과 같고, 운동신경과 몸매는 헐크 호간과 같다. 이렇게 남편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잘생긴 것은 아인슈타인 같이 생겼고, 지능지수는 헐크 호건 수준이고, 신실함과 경건함은 탐 크루즈와 같고, 운동신경은 코미디언 라드니와 같고, 유머스러운 것은 빌리 그레이엄과 같을 때, 이때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인가? 아니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니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 가운데 교회를, 즉 영혼들을 사랑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라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열심히 있다가 또 열심히 식다가 또 최선을 다해보다가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기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아픔이 있기에 위로가 필요한 것일 텐데, 주님, 이 처음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